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립마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에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독조기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죽을 사람임을,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은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죽음으로 귀결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건 정확히 따지면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할 때 현대인들이 오늘날에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깨트려서 부모님께 걸렸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귀한 건데 그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거 가치가 막 몇 억씩 할 수 있는 물건인데 너무 귀한 거야. 가격을 떠나서 부모님이 너무 아끼는 건데 내가 깨트렸어요. 자, 뭐 물건을 갖고 놀다가 깨트릴 수도 있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지게 혼나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정말 잘못한 거더라고 인정을 했다 칩시다.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물건을 깨트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부모님이 용서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진 물건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깨진 물건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물건을 깼기 때문에 이 소중한 물건을 깼기 때문에 원래 이 아이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용서해 준다는 건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고. 너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쳤어도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이 집에서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을 파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영벌에 가지 않도록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그 귀한 물건 깨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아니, 다시 만들어낼 수조차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냥 덮어줄 수도 있어요. 됐다. 할 수 없다. 덮으면 다행이고요. 자,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대신에 그래도 여기에는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으니 너가 그래도 뭐 몇천만 원짜리 아니더라도 한 100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작품 하나 사서 여기다 갖다 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1억짜리 깨트렸는데 부모님은 100만 원짜리 사오면 해주겠대.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지. 자, 문제는 뭐예요? 100만 원이 나한테 그래도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죽었다 깨나도 1억짜리는 못 사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는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 10개월 할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람 죽였지?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 살려는 줄게. 대신에 너 대신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리고 너가 사람 멀쩡한 대낮에 간음하고 사람 죽였지? 네 자식이 대낮에 보는 앞에서 너 반역하고 네 부인들 뺏을 거야. 자, 어떡할래?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만한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죽이진 않을게.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반역이 일어나도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살려는 주겠다는 거죠.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벌을 이제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이라는 게요,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부모와 다시 옛날처럼 친하다, 화목하다,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요?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거든. 나는 지금 용돈 아끼고 아르바이트 뛰어가지고 그거 100만 원 만들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뭔가 부모님이 지금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처리해 준 게 정말 은혜인데 뭔가 불편하죠. 뭔가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당장에 막 나 용서받았어. 나 이제 옛날처럼 막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 내가 아직 꽃병 아직 제대로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손잡고 저기 공원에 가서 산책도 좀 하고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려고. 그 얘기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죄가 무서우냐면 이게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용서해 준다니까 안 죽여요.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요 어색할 겁니다. 처음에는 용서 받고도 민망할 거라고. 여러분 양심 있으면 내가 100만 원짜리 딱 사서 갖다 놓고서는 할 거 다 했다는 마음이 듭니까? 1억짜리를 깨뜨렸는데. 다윗이 자기가 그래 나 대신 내 아들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받는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짧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전체 내용을 보면 시간이 대략 한 4, 5년 정도 흘러가는 내용을 그냥 한 단락에 써서 우리가 볼 때는 채 1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거의 5, 6년 이상 걸린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뭐 와요? 쿠데타 와요. 죄 한 번에. 이게 지금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야 돼요. 자기의 갓난 아이가 죽는 것과 그리고 자식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하나 해결되는데 한 5년 걸린다니까요. 다윗 죄 짓는데 시간 걸린 거 얼마예요?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따져봐야 그래봐야 채 1, 2주도 안 걸리는 시간에 죄를 졌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것도 그 중에 하나. 다 따지면 연수로 치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조금 과식하고 단 거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한 번 좀 과식하면 그거 속 한 번 이렇게 뒤틀어지면 하루 이틀 불편하잖아요. 그거 한 번만 잘못해도. 그 한 번 뷔페 갔다가 잠깐 눈이 약간 멀어가지고 한 번 과식을 하면 갑자기 무절제하게 막 어떤 간식류나 뭐를 한 번 잘못 먹으면 그것만 해도 며칠을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명백한 죄의 문제가 터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내는가. 그리고 결국은 다시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평안을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울고 기도하고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더 큰 죄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끊고 돌이켜. 그래서 간단한 수준에서 그냥 잠깐 손바닥 한 대 맞는 수준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혹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때때로 죄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셔서 바로바로 일어나 돌이키십시오. 혹시라도 큰 문제가 터지면 그때라도 더 늦기 전에 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큰 벌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오늘 다윗처럼 정말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에 간음에 살인까지 간다.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다면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려 하시는가, 그거를 깨뜨리려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다시 생명과 복이 풍성한 삶,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회개로 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선택해서 어긋나고 벗어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죄악들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도우시는 은혜, 깨닫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 죄를 끊고 돌이키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벌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의 아이,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바로 치세요. 그래서 심히 알아요. 중병을 앓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아이가 태어난 날 온 거냐, 나단 선지자가?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으면 다윗도 아이를 낳았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율법대로.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이게 가시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측컨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기 전에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할례 받기 전에 이 징계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뒤에 보면 아이가 7일을 앓다가 죽어요. 이 병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이도 결국은 8일을 살지를 못합니다. 일부러 시간과 날짜를 맞출 때에는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애시당초 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그러면 다윗의 아이가 됐으니 이 아이도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에 들어와요. 그러니 이 아이도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왕이라도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하를 죽이고 신하 부인을 뺏어서 낳은 아이가, 그 아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관계에서 맺은 아이를 다윗의 언약에 들어오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어찌됐든 나중에 정식으로 밧세바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나온 아이에서 왕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이 하나하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아니다 싶으면 언약을 안 맺는 거예요.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시 영혼에 사랑을 넣어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게
무조건 지켜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쪽에서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뱉은 건 다시 삼키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단지 경우에 따라서는 벌 또는 연단,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당연히 커집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심각한 죄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알아 눕는 걸 보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니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는 게 뭐 기도할 문제인가 싶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왕으로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나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고의 의수를 동원해서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약재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의 운명은 죽음 아닙니까? 그거 굳이 왜 기도합니까? 가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도. 그런데 어차피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뭘 굳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뭐 할까요? 그 사람이 운명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딴짓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뒤에도 써 있어요. 혹시 살려주실까 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쳤으니까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리고 죽이고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그 안 꿇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고 있으면 분명히 의사동원해. 그 옆에서 막 밧세바가 울고 있고 막 신하들이 어떻게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아니요. 그거 다 끊어내려면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가끔씩은. 어떻게 하고 걱정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수많은 조언과 격려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도와줄 때잖아요. 도와줄 때. 근데 지금은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도와주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이유를 떠나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사화복의 문제만큼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머리부터 쓰지 마세요. 제발. 머리 써서 풀 문제였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측하고 그런 문제를 겪지도 말았어야지. 내가 천재였으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 틀렸지. 뭘 틀리고 이걸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요. 죄송한데 저기 내놓으라 하는 그 이름 대면 알만한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랑 경쟁 어차피 못해요. 살면서 문제를 안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저 사람들이랑 붙으면 막 헤매는데 이거 왜 틀렸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그 레벨에 올라갑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차피 내가 못 푼다는 거 알잖아요. 뭘 머리 씁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 옆에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돈 잘 벌었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다윗은 기도부터 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금식하고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이요. 얼굴을 땅으로 향해서란 뜻이에요. 얼굴이 땅에 이렇게 된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일이 잘 되고 있다.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아유 이제 전쟁 안 나갈란다. 그냥 낮잠 자고 점심 배부르게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뭐 하지?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했을 때요.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죄를 져요. 당연히 죄를 짓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여기서 또 죄를 졌다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 죽는 걸로 안 끝나고 다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거의 정반대의 모습이죠. 배부르게 먹고 낮잠 자던 사람이 금식하며 밤새 기도한다니까요. 고개 빳빳이 들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자랑할 거 없나 그러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처럼 금식하며 밤새 울면서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문제까지는 없잖아. 그러면 잠깐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잠깐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식사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좀 한 끼 굶어가면서 좀 기도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두면 큰 죄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크게 맞고선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가 다쳐서 병원 가서 재활치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운동하는 게 낫다니까요. 미리미리 건강관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조금만. 다쳐서 한번 재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게 막 이를 악물어야 되고요. 밥 병원에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요. 약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약이 아니죠. 예? 영양제를, 보조제를 그냥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 지금은 내가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 지금 관리해야지. 쓰러져 보세요. 뒷감당 안 돼요. 죄에 넘어지고 나서 회복하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미리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 이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풀릴 거 알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 놓고 기도해봐야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그런데도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울면서 내 아이가 그냥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러고 조용히 기다릴 것 같죠? 아니요. 하루 이틀 조용히 기다리는 것 같다가 3일쯤 되면 일어나서 야, 의사 없냐? 분명히 찾아요. 이상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살 길이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설령 무조건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살려준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는, 인생의 화복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셔 또는 복을 걷어가셔 결정이 끝났어. 그래도 이 문제는 역시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씨름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럴 때 다시 생명을 회복합니다.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을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몸이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잠잘 자고 너무 게을러져서 교만에 빠지기 전에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슬슬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거든요. 탐심이 들어오거든요. 더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미리미리 때때로 금식하고 때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막습니다.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유 일어나십시오. 근데 안 가요. 일어나면 분명히 일어난 김에 식사도 함께 하시죠 할 거라면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8절 보니까 1회 만에 7일 만에 죽어요. 딱 일주일 만에 갑니다.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야, 이러다가 왕도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신하들 입장에 걱정되잖아요. 이러다 진짜 왕도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신하들은
이 사정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요? 왕이 그 신하가 전사한 신하의 부인을 데려와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죠. 지금 벌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고 있죠. 때로는. 그래도요, 옆에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벌을 막는다니까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너 잘 먹어야 돼. 야,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사왔어. 아니,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죽을 사오면 어떻게,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문제가 터진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행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 도와주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챙겨주고, 그죠? 아이의 교우 관계, 아이의 진로 문제를 개입하면서 막 도와주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도 기도예요. 이걸 넘어가면 죄를 진다니까. 신하들이요, 몰랐잖아 지금. 그럼 만약에 신하들이 이러고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이후 이 일이 터졌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선지자 간 뒤로 지금 왕이, 예? 먹지도 않고 울면서 지금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고, 엎드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거. 이러다가, 근데 지금 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죽었다고. 이러다가 우리가 왕도 죽을 것 같다. 일주일째 금식을 했으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선제를 찾아갔어야죠. 근데 신하들은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왕을 향한 그 선의, 충성심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분명한데 신하로서 100% 잘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신하들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맘먹잖아요. 오로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제발 다른 도움 받지 마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옆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죠. 예, 도움 받으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고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대면을 하는 거지, 거기에 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중재하는 분도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도와주는 분도 성령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재하는 거고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목회자가 있어도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도와주고 해도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제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죠. 사실 뭐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뭐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졸기도 하고, 예, 기도하다가 가만히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다가 성경도 읽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 아, 눈치를 채는 거죠. 죽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죽었다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걸 딱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련의 활동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어납니다. 그죠? 더 이상 엎드려 있지 않아요. 일어나요.
아이는 죽었어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엎드려 기도만 했으니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발라요. 자, 기름 바른다는 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 치면은 뭐 로션 바르고 뭐 향수 뿌리는 거니까 하고 옷 갈아입습니다. 왕복 입고 기도하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제 옷을 입었을 텐데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뭔지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아이를 죽인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감정에 취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삐져요.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에휴, 죽었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에휴, 몰라. 또 내가 죄를 졌으니 또 죽을 건 죽어야지. 에휴, 몰라. 기분만 안 좋아요. 기분만 더럽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냥 장례나 치르는 거지 뭐. 예, 아이 죽었으니.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감정 처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예배드린 뒤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일상을 복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정말 여기서 실수하면 진짜 죽는다. 나도 죽고 내 후손들, 사울의 후손들처럼 다 죽고 잘못하면 왕권이 교체가 되고 난리가 난다는 걸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아이 하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걸 받아들인다고. 근데 다윗의 영혼에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어딘가 불평, 불만이 생길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하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 다윗은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단이 우리의 약한 본성을 이용하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요, 괜히 불평불만하게 만들고요, 교만한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죽어야 되는 걸 살려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만 내 아이가 죽었을 뿐인데. 그리고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생명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 낳다가 어머니도 죽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자녀를 잉태하는 과정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요? 진짜 여기에 생사가 걸려 있거든. 게다가 농경사회인데 아이를 안 낳으면 또 집안에 가문의 생사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것,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에 그렇게 목숨 걸었던 거예요, 고대에. 그래서 이것만 해준다 그러면 어느 신이고 가리지 않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잘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돈만 번다면 뭐든지 하는 거랑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안 따져. 예? 돈만 벌게 해준다. 나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준다. 가리질 않는 거예요. 옛날이랑 똑같죠. 다윗은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사의 문제를, 화복의 문제를 내가 직접 풀지 않으려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해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 이게 이러면 계산상 손해 같죠? 아니요. 이래야 회복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이 미쳤나? 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약간 살짝 사이코패스인가? 왜 이러지? 쉽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왜 기도했냐라고 물으니까 신하들한테는요. 사실은 내가 우리아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못 해요. 못 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까요? 아니 잠깐만,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줘야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냐? 지금 나 때문에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란 얘기예요. 자기 문제. 그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 쓴 시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쓴 시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그 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고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그 지워주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이를 살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아니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죄를 지워주는 걸 어떻게 내가 알아듣냐고. 현실적으로. 그죠?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이미 한 번 죄를 졌고 내 안에 늘 불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가능하면 아이까지 살려달라고 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시를 쓸 때요, 아이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아이 문제가 안 나와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 다뤄요. 다른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요, 이게 뭔지를 알아서 20편 17절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비록 죄는 졌지만 이 상한 심령,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제물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꺼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죄는 졌지만 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니까 비록 민망한데, 비록 죄송스러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죠.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끝났으니까 이 문제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건 이거예요. 자, 결과가 나오면 순복하는 거죠.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 가지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나한테 못 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일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이제 실제로 살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다는 증거로서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당연히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반드시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서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이랑 나랑 서먹서먹하지 않다. 옛날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삶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위로하려고 동침을 합니다. 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에 솔롬이죠. 샬롬입니다. 뜻이. 평강이에요. 평강.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름을 평강이라고 줘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냐면 여디디야라고 바꿔요. 이게 여디디야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고대에 이렇게 호칭을 바꾸는 건 사실 단순히 뭐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메시지가 있잖아요. 다윗아, 이젠 내가 너를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해.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나아가서 다음 왕은 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왕은 이 아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그 이름도 없이 죽은 그 첫 번째 아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 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족보를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 사이에 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 낳고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나 또는 이 밧세바를 기뻐하지 않으면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아들을 허락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벌써 우리는 눈치를 채고 있죠. 다윗의 원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 하나님 성전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다가 옷 벗겨지는 모습 보고 막 비웃고 저주했죠. 그때 다윗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 저주를 받은 미갈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죽었고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진짜 나랑 이제 계속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 나왔어. 이제 약간 한숨 놓이죠? 두 번째 아이가 나왔어. 오, 괜찮네. 세 번째, 그러니까 총 네 번째 아이인 거죠. 세 번째 솔로몬이 딱 나오니까 이제 내 마음 편하다. 하나님과 나랑 이제 좀 관계가 확실히 좋아진 게 맞구나를 안 거예요, 다윗이. 그제서야. 그러면 1년마다 아이를 스트레이트로 낳다 쳐봐야 이거 벌써 4년 걸린 거예요, 4년. 죄 한 번에.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데 4년 걸린다고. 관계를 회복하는 걸 확신하는데 4년 걸린다고요.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 기술이 좋고 의술이 좋으니까 삶의 문제에서 생사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 틀어지는데 이거 4년, 5년씩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젠 하나님 나 참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름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확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참 감사하죠. 이걸 회복해 준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이랑 전쟁 치르다가 우리가 갔잖아요. 이 전쟁이 끝납니다. 자, 26절만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럼 이거 암몬이랑 전쟁을 한 5년 치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순서가 뒤로 왔을 뿐이지 이거는 실제로 나단이 와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은 그 전 시점이에요. 우리아가 죽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제로는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연대기로는. 근데 이걸 나중에 써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자, 무슨 의미였냐면 암몬을 결국은 요압이 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됐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을 불러요. 내가 치면 영광을 내가 받으니까 왕이 전쟁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왕을 부릅니다. 오셔서 마지막 승리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요. 요압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이고 나쁘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나쁘게 하긴 뭐하고 정치적인 행위예요. 왕을 제대로 높여주면서 나는 2인자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올라가면 반역이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딱 두 번째 2등입니다. 를 확실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다윗이 이거를 해서 점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왕을 죽이고 그 보석이 박힌 왕관이 있는데 금이 한 달란트예요. 금으로 한 달란트면 보통 34kg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순금으로 금 34kg면 진짜 이만하겠죠, 왕관이. 거기에다 보석을 박았어요. 자, 이거 쓰면 사람 목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여주기용, 행사용으로 쓰는 거지 평상시 쓰는 관이 아니죠. 자, 어쨌든 이 관을 자기가 씁니다.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요. 자, 이거는 회개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승리를 먼저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지금 이 전쟁, 이겨야 되는 전쟁, 언약궤까지 나가 있는 거룩한 전쟁을 뒤로 늦추거나 패배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요, 죄를 져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때는 다윗이 당연히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죠. 신하들이 훌륭한 줄로 아는 거죠. 죄를 짓고 있을 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회복해서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이 승리에 도취돼서요, 그러니까 더 회개를 안 했겠지만, 그랬다면 결국은 다윗도 이렇게 무너질 거예요. 남한테 패배하고 왕관 뺏기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먼저 주세요. 참,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언약 또는 나를 향한 은혜 자체를 거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당장의 내 어떤 상황의 변화보다. 그래서 이미 약속한, 이미 주기로 결정이 난 거는 진행시키신다니까요. 승리를 주기로 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기로 했어.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 중에 나는 진짜 큰 죄를 졌어요. 그래도 그 일은 웬만하면 진행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윗이 그걸 나중에 아는 거죠. 아, 모든 걸 회복하고 보니 진짜로 다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전리품도 취해서 풍성한 부를 누리게 하시고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고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전쟁도 승리하고 영광도 얻는 것 같지만, 부귀를 누리는 것 같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잖아. 오늘 우리가 다윗이 실제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고 있어도 승리는 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으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성령이 임재하시고 다시 믿음,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점점점 삶의 결과물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아, 드디어 내 마음이 이제 좀 편하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확실하다라고 느낄 때쯤 되니까 하나님도 맞아,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화답해 주시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이 은근히 한 4년, 5년 동안에 마음 한구석에 계속 뭔가 묘하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한번 잘못해서 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었어요. 왜요? 그때는 그냥 교만한, 자기 고집 부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인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는 막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요, 죄를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죄에 들어가지 마시고 끊고 나오십시오.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무릎 꿇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벌이, 그 연단의 과정이 조금은 괴롭고 아플지언정 괜찮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복도 누리고 승리하고 영광도 누리고 풍성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금식하는, 간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또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내 영혼을 좀 깨끗게 씻어주시고 내 영혼에 다시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심으로 여러분 제대로 다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승리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후 다윗이 다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이, 이 한 주의 삶이 정말 승리로 가득한,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그런 한 주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